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반역적인 반응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들에 대한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책망의 성격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4장에 이르는 그 전체 내용들이 이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모세의 회개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내용이 좀 길고 이걸 중간에 잘라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우리가 34장에 보시면 전체 내용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은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나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시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적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몇몇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과 약속했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런 관계, 그랬던 그들의 조상과의 관계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가나안에 가게 하고 하는 전체적인 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적절한 관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겸비하게 서게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행동과 말과 생각들과 그 모든 섬김이 이방인과 같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에 부합한 자로 바르게 이렇게 교육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연단되고 세워진 결과 얻어진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죠.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모든 그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져 가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에 펼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는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사명이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사실은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였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로 양육해내는 것,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바위를 2번 때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화를 내면서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뭐 여러 해석이 있고, 이 2 돌판을 던져서 너가 깨뜨린 것을 가지고 오라 하는 이런 장면에서도 이것 때문에 모세가 벌을 받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도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물어본 지체가 있었는데, 제가 물론 여러 해석들도 있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께도 물어보기도 하고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세가 벌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물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보다는 사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앞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아마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세의 역할, 그리고 모세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간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든 이 기도와 간구는 그의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양쪽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의 순종, 그래서 이 두 인격적 관계가 서로 동행하며 발을 맞추어 가는 것에 모세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34장에 보시면 너가 깨뜨린 그 돌판 다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시지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34장 우리가 읽은 첫 단락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혹은 가나안을 너희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거기 있는 원주민들도 다 내쫓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될 거다.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시켜 버릴 게 뻔하다. 그러니 나는 동행하지 않겠고 내가 거기 있는 원주민들 다 정리해 줄 테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십계명 돌판의 그 십계명 문구를 다시 받는 것이면 깨뜨린 돌에 대해서 그걸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면 사실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는 포인트가 어긋난 것이겠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면.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선포하면서 강림하시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선포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섬길 신이라는 사실을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우레와 번개, 천둥, 나팔 소리로, 제단과 여러 기둥들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이 내용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반응, 이스라엘의 태도는 뭐랄까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지나온 과거, 자신들의 경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세밀한 도움을 깡그리 무시한 행동이었죠.
그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정말 적극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앞에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라든지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실 때와는 다르게 이 장면은 훨씬 더 아프고 뭐랄까 슬프고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인 것이죠.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실 때부터 불타는 떨기 나무 안에 나타나실 때도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도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불평과 짜증을 다 감내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온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선포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변함없는 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자신들의 눈앞에 선 두렵고 큰 이 하나님이 그러나 그때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선포고 동일한 자기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옛날 노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생각하며 여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없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인내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매달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고 어저께 좋았다가도 오늘은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지 모르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는 것에도 일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고 부모의 역량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이 한계, 결핍된 언제나 동일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 할지라도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몇 달 전에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자비롭고 용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뭐 하시던 분이었는데 몇 번의 이스라엘의 이 악한 이스라엘의 행동들, 목이 뻣뻣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그래서 전혀 회개나 어떤 자비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없을 만큼 진노가 다 완전 뒤덮어버린 상태라면,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던 그때와 동일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죄악을 행한 자신들의 눈앞에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던 불평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던 그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인내를 베푸시는 것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드러나시며 강림하며 선포할 때 이 선포는 그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그때와 지금이 동일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것은 관용구처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어미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다시 깨닫게 될 때, 이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부들부들 떨며 서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모세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포 이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해서 그 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지만 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기는 하는데, 용서하더라도 벌은 있는데 벌은 3, 4대 정도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천대까지 하고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과 손자까지 3, 4대까지 되고 이렇게 해석하시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전체를 어디를 봐도 이렇게 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자주 인용하고 때로는 진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천대와 3, 4대를 비교하는 비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을 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벌은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되 벌은 그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인자에 비해서는 짧은 그런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9절이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명령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세우고 십계명을 다시 새기는 내용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싶은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과 기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어떤 간구는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인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우리를 다시 바르게 양육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행도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가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갈긴 갈 건데 그냥 우리 혼자 가라고 하지 말고 같이 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해 주시고 지금껏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고 해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양육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사명인 것이죠.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 반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수고했는데 결국 끝에 가서 내가 몇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 모세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던 지체가 있었는데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사실 불쌍해 보인다, 안타깝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해도 우리의 결말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모세는 아름답게 끝났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왜곡된 인간의 그 심성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뭐랄까요, 삐딱한 심성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사실은 단순히 자기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그때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어떤 그 공포 앞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예수님처럼 신약의 성도들까지 포함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악과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런 우리를 두들기고 불에 달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깎아내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셔서라도 온전하게 양육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스라엘과 닮아 있는 사람이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우리는 변덕이 많고 불평이 많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시 소망해야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충실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할 뿐 아니라 회개하고 온전하고 연단받으며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온전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진노를 쏟아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흔들리기 쉽고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의 습성에 젖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깎아내시고 두들기시고 불에 달구셔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실 뿐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발맞춰 나가는 자들로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내디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모든 말씀과 그 계명들, 그것을 의지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고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그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내일을 소망하며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